요한일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경건의 걸음이다. 신앙은 경건의 걸음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반을 거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은 어떻게 왔나?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신앙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반이 다 지나간 가운데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과 이제 날들이 우리가 정말 잘 왔는지, 잘 걸어왔는지, 또 뛰어오는 분들은 또 잘 뛰어왔는지, 여간 우리가 6개월이 넘어서 7월 이제 8월이 다 돼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힘들죠. 여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우리가 평탄한 대로가 열려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함께 하시면 또 그 나름대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안 지키고 복 가운데 있을 때 더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하고 고난 속에도 또 신앙생활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걷기 힘들고 또 너무 열려가지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대로같이 은총을 받으면서 축복의 길이 대로같이 열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과 날이 성도로서 바른 걸음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이 없이 그들과 같이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덧없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고 올바른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가 다시 걸어야 될 시점에 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인간을 이제 진흙으로 빚어 만드는데 그런데 누굴 닮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모양을 닮아 그렇게 창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주님과 더불어 이제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을까? 못 닮으니까. 다른 창조물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승들을 볼 때에도 날아가는 새를 볼 때에도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볼 때에도 그래요. 좀 생긴 게. 그런데 인간만이 참으로 특이하게 생겼다. 근데 형상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형상을 닮았냐면은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이제 생명을 부으시더라. 영을 부으시는 역사. 그러니까 다른 창조물에는 없는 영이라는 공간. 이 부분이 인간에게는 주어졌더라.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그것에 생명을 부으시니 그것에 하나님의 호흡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기운을 부으시니 우리는 생명이 될지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기운이 창조된 인간 속에 부으시니 뭐가 되었더라? 우리는 생명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를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네. 그것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산다고 해도 뭐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 뭐 특별히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또 특별히 뭐 살림을 잘하고 뭐 어떤 이런 문제보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하더라. 인간 관계에도 어떤 게 중요합니까? 뭘 많이 갖다 주고 도와주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게 사랑의 교제죠.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해나갈 때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심에 목적이 있었더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안 돼, 없어서는 안 돼.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습해 나가야 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된 인간들이지만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의 죽음 때문에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아차 싶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라는 것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자유. 네, 자유. 하나님의 자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에게도 자유라는 속성이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남용됨으로 인하여서 자유는 질서 있게 자유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자유를 이제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형상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완전한 회복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심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것은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함이다. 교제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이 경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건이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은 경건이라는 모습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가드, 닐리스 뭐예요? LY를 써가지고 이제 이 가드라는 단어에다가 전미사 LY를 써가지고 명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건 앞에 가드,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면 경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않으면 경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품격과 인격을 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품격과 인격을 닮아라, 담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뭘 하라? 훈련을 하라. 뭘 하라? 훈련을 하라. 예. 우리는 그냥 뭐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죠? 우리는 몸 써가지고 뭐 어떤 것을 막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편한 게 좋은 거예요. 편하게. 그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죄만 가득 찼는데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안 합니다. 원치 않아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애써야 되냐. 믿음 가지고 구원 얻었으면 됐지.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에 노력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인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키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다. 훈련의 과정은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또 결단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편한 살아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 피서가고 또 주일날 어디 또 다 놀러 가고 식구들하고 어디 가고 근데 갔다 와더라도 주일은 지켜야죠. 그렇죠? 평일날 다 가고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기 건 줄 알고 막 마음대로 써요. 주일 되는 그 시간 첫 시간부터 주일이 닫히는 그 시간 24시간까지 주일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은 막 주일날까지 다 껴가지고 막 나가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뭐가 있다고요? 네,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단. 나는 주님 앞에 발을 서리라. 나는 주님을 닮아가리라. 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나를 빼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것이 있어요. 주님의 것. 뭐예요? 주일. 그렇죠? 주일.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우리 날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막. 또 있어요. 주의 것. 11조. 11조는 주님의 것이에요. 너의 수입의 10의 1조는 내 것이다. 주께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자기 건 줄 알고 다 써버려. 그냥 11조 안 바치고 막 써버려. 또 하나 있어요. 첫예물은 내 것이다. 네. 첫예물. 그렇죠? 우리 어떤 거든지 첫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의 지체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다. 피 주고 각 주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뭐예요? 구속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몸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용받아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나는 내 몸을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하지 말자? 침범하지 말자. 네, 침범하지 말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가 안 된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경건의 연습하려고 결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애씀과 또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애써야 되는가.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건드려가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뭐가 돼요?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자. 네. 경건의 연습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이 내가 아니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하자? 절제하자.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 경주와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박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다 마음대로 막 뛸지라도 1등하는 자는 법도를 지키는 자다. 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 네.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자유 방종주의들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그래서 바울이 엄청 마음이 안타깝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자유를 얻었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자유야. 그리고 자유 방종주의. 네. 자유가 법대로 자유하지 아니하면은 방종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려면은 첫 번째 뭐를 하자? 뭐 하자? 절제하자.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할 것은 안 하는 이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다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하는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태 선수들도 내위에 오르기 전에 어떡합니까? 먹을 것도 안 먹고 식사도 또 조절해서 먹어야 되지만 꼭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을 운동으로 단련시킵니다. 살이 쪄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비장 말라도 안 돼. 기운 없으니까. 적당히 조절하면서 연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절제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지 않는 거. 그렇죠?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지 않는 거. 굉장한 그 능력에 오르기 전에 거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절제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반드시 승리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제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라질 것을 자르자.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자.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잘라버려야 될 것입니다.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할 것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소득 없는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열매 없는 곳에 투자를 낭비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것을 하기는 마음을 결단해도 실천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모습에 경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제 경건의 유익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경건의 유익을 기억해야 될까? 이것은 진정한 경건의 연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강조하면서 이제 육체의 연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줄여가면서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사람도 어떻게 하죠? 밥도 잘 안 먹죠. 그리고 운동기구를 가지고 몸이 고통을 받도록 연습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노년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말아야 되고 하루도 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한 힘든 연습을 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을까? 그거는 뭐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이제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뭐예요? 착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착하게 살아가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가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뭐예요? 경건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유익이 있어요. 자, 경건은 뭐예요? 범사의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게 한다. 범사에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내주하시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내가 뭐하자? 청지기적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나를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삼으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에는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얼마나 영혼이 강건해지겠어요.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완전 바뀔 것입니다. 영혼에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줄 것이고 내 영혼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유익은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어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뭘까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잘하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되면, 늘 연습하면서 이렇게 했으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형통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앞에 거치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거치는 것 나타나면 잘 되려고 그러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거치는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 제거되더라. 거치는 것들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된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 뭐예요? 금생은 현재. 현재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상급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은 뭐예요? 죽은 후에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더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경건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그거 없애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안고 그대로 주님 앞에 쓰게 됩니다. 사후에. 여러분 사후에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경건에 유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시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더라. 이거면 됐죠? 뭐가 더 있겠어요? 이거면 된 거잖아요. 완전하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안고 있는 것, 유익을 안고 있는 것이 뭐다? 경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